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복된 주일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하게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감사의 의미들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또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사랑해서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3절 한 번 더 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모든 삶은 우리가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삶이어야 평안과 승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진정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같이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3절 한 번 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려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야 늘 깨어지기 쉬우니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아름답게 꾸밀 필요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내일과 우리 교회의 빈자리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특별히 내 옆에 성도가 참 많이 힘듭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또 전쟁 지진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참 목소리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더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아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해 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참 아름다운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다들에게를 축복하시고 우리 다들에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고 내일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더하셔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빈자리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자리가 채워지고 나의 VIP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며 연약한 성도들의 새 힘을 주시고 내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평화를 주시고 전쟁과 기근과 태풍과 하나님 더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녕을 더하시고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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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실망치 않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다들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고백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전체 10장이 본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넘어 찾아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먼저 선을 그어요. 먼저 벽을 세우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 편이다, 남의 편이다. 편가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 나랑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죠. 또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뭡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지역이 갈라져요. 북쪽과 남쪽 갈라지고 동쪽과 서쪽 갈라지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 싫어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세대도 나누고 있잖아요. 기성세대와 그 다음에 청년들, 학생들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나눠버려요. 생각도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너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한 나라 안에 살고 한 땅덩어리 안에 있는데 북쪽이 뭐 어떻고 남쪽이 뭐 어떻고 동쪽이 뭐 서쪽이 뭐 어떻고 기성세대면 어떻고 청년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떻고 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나누어요. 금방 친하게 지내다가도 조금만 틈이 벌어지면 어때요? 또 편이 나눠지더라고요.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정말 안 맞아. 안 맞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벽을 넘어서 사람이 만든 그 벽을 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처음 시작은 유대인으로 시작됐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7장,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어요.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해서 고난받는 교회가 흩어졌고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도 가고 그 다음에 그의 안디옥 땅에도 가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이미 보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5월 달에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가정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복음이 시작되어진 유대 땅에 거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경계를 넘어서 땅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것도 백부장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냥 로마 사람이라고만 해도 두려움의 존재예요. 근데 군인이라고 하면, 군인 가운데 백부장이라고 하면 더 두려운 존재예요.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 지배받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막 시킬 수도 있었거든요. 짐을 맡겨서 지게 하기도 하고, 자기 노예도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 가운데도 백부장, 장교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참 더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에게 다가간다? 먼저 다가간다?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없는 일이었을까요? 없는 일이죠.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게 하십니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복음은 유대 사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도 질문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먼저 내가 예수님 믿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의 이야기를 찬찬히 1절부터 이야기되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장교였다. 백부장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이방인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그런 생각 혹시 가져본 적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달라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고넬료는 예수님을 만났을 것 같아요. 흩어졌던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서 복음을 들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경외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았는가 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죠?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아까웠던 거죠. 이것을 어떻게 이루었는데? 그래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지배계층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마음대로 움직여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겼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가, 그 삶이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고넬료가 3절에 보십시오. 3절인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 올라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누구에게 올라갑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도요. 제가 사람에게 많이 부탁해 봤어요. 근데 사람은 그 부탁을 안 들어줘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고넬료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근데 보십시오.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아, 고넬료가 하나님께 나아갔구나.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무엇이 먼저죠? 그에게 하나님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다.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누가 고넬료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모든 신앙인들의 삶 속에 누가 먼저 찾아가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그에게 길을 열어 가십니다. 고넬료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었어요.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라고 부르셨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에서 숨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넓으니까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복음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 듣게 하셨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하셨고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찾아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내가 혹시 기도하고 내가 혹시 전도자 하고자 하는 VIP들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아무리 그 귀퉁이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먼저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한 가지 유대인들의 사고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종들과 군인을 베드로에게 보낼 그날, 이튿날이죠. 환상을 본 그 다음날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이 사람들이 갔는가 하면 요빠라는 성으로 갑니다. 가이사라와 요빠 혹시 가까운 동네일까 해서 제가 지도를 찾아봤어요. 지도를 찾아보니까 갈리에서 약간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갈리 근처의 해변에 있는 그 도시가 가이사라예요.
거기서 요바까지는 얼마나 될까 보니까 요바는 예루살렘에서 서쪽 쪽으로 있어요. 서쪽 바다. 요바 하면 혹시 생각나는 선지자 한 사람 없습니까? 요나라는 선지자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 요바는 가이사랴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바닷가 도시. 그러니까 무역이 발전한 배가 많이 드나드는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죠. 그 요바까지의 거리는 약 60km. 직선 거리는 한 40에서 50, 45km 정도 되는데 사람이 걸어갈 때는 이게 직선으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60km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걸음으로 걸으면 60km 정도 되면 부산에서 어디 정도 될까요? 포항, 경주? 아니면 저기 마산? 이쯤 될까요? 거의 한 6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냥 걸어가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쉬지 않고 걸으면 한 이틀 정도. 그래도 하루는 조금은 잠은 자야 되니까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가 60km 거리다. 그래서 이튿날 그들이 도착할 때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데 그곳에 보니까 요바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구장에서 어디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 두루 다니다가 도착한 곳이 애니아가 있는 곳에 도착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루다가 사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요바에 가 있다가 거기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9장과 10장은 연결됩니다. 그 요바에서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저녁을 준비하는 그 시간쯤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옥상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지붕 위로 올라갔죠.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줘요? 하늘에서 내기퉁에 매인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온갖 짐승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짐승, 구약 성경 율법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기어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주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싫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을 베드로에게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징그러워하는 어떤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보라고 해도 보기 싫을건데 그것을 먹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싫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도 않았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평생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자신들이 멀리 왔던 것이고 유대 땅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있어도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에게만 주지 자기들은 하지도 않아요. 율법이었고 그들의 전통이었고 그들의 규례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됐어요. 그들의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금 말씀보다 그들이 배워왔던 전통과 율법이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높아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율법과 전통이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품으셨어요. 문제는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음식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 안에 남아있던 어떤 편견과 경계, 쌓아 올렸던 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유대인의 장벽을 허물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기준을 하나님은 허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선민사상이죠. 그들만 유일하게 구원받고 택함받았다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했다는 건 너희들 정결해야 돼. 그래서 먹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조상적부터 계속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곁길로 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방인은 택함받지 못했어. 구원이 없어.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너희들은 율법과 관계없으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살다 보면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스타일은 부담스러워. 저 교회는 나랑 안 맞아. 저 목사님 설교는 나랑 안 맞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판단하고 평가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밀어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생각들처럼 밀어낸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품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버려진 인생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더라고요. 세리와 함께 하셨어요.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인생들이었어요. 창기와 함께 하셨어요. 창기는 세리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죠. 굳이 계급을 만들자면 유대인, 그 밑에 노예, 그 밑에 세리와 창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벽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물고 찾아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도 그런 벽들은 없습니까? 그런 담들은 없습니까? 어릴 적 청년 시절에 읽었던 아주 작은 책이 하나 생각나요. 빨간 책이었는데 거기에 담이라는 글자가 하나 있고 벽돌을 쌓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본 제 마음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편견의 벽, 내 안에 있는 상처의 벽, 내 안에 있는 내 기준의 벽,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 안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벽을 쌓아도 다 보시는데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벽을 쌓으면서 나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사람들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이 받으신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런 역사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벽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10장에서는요, 그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 안에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의 벽이 있다면 그 기준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경건하였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보다 이 고넬료가 더 신앙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그 고넬료를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황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무슨 뜻일까 아직 이해하지 못할 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다 듣는다고 이해되는 건 아닌데,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게 17절부터예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찾아왔는지,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20절에 내가 그들을 보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느낌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령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 거예요. 아직 무슨 뜻이 이해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느낌을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느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도 움직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 바를 알고 간 것이 아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가나안이 어딘지도 몰라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검색해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신앙은 다 이해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는 순종보다 계산을 먼저 하는, 내 기준을 먼저 세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해서 손해보면 어떠지? 어떡하지?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괜히 했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괜히 갔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오는 거 아니야? 전도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상처받고 오는 것 아니야? 그렇게 계산이 앞설 때가 아직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할 때 열리더라고요. 찾아가라. 아직 마음은 아닌데 하나님이 찾아가라 할 때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먼저 전화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 내미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거죠. 이해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벽을 허물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율대인의 울타리를 넘어간 거예요.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장면이죠. 고넬료를 만나고 베드로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처음 사도행전 2장에서 임했던 그 성령이 사도행전 10장에 다시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눈으로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고넬료를 찾아가셨고 베드로의 마음을 깨뜨리셨고 베드로가 순종하니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순종할 때 그런 역사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의 담을 허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담이 있다면 이제는 다 허물어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신 경계를 억지로 다시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 이제 안 돼. 이제 끝이야. 이것은 누가 담을 쌓는 거예요? 내가 담을 쌓는 거거든.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먼저 순종할 때에 경계를 넘어오신 하나님이 내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경계를 무너뜨리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방인은 안 돼. 로마 사람은 안 돼. 율법에 이렇게 되었어.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과 전통과 고정관념과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복음의 시대에,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생각해 볼 때에, 스스로 담을 쌓고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신 것을 내가 다시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만든 경계를 넘어 사람을 찾아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이전해야 될 그 장소를 놓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보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성장과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1절 힘있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담을 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너버리신 그 담을 다시 쌓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